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 선물은 곧 목사, 곧 교사,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교회 직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직분자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임직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선택됐다는 점에서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고향제일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임직받은 분들은 교회의 직원이죠. 다른 어떤 기관이 아닌 교회의 직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직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비상직분으로서 더 이상 이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그런 이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도가 전한 복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교육지 신학자가 교회는 진리에 관한 일과 진리에 관한 일에 헌신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에 헌신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 직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교회를 세우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자신이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전에 어릴 때 자랐던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또 자신이 경험했던 교회 경험이 부정적이면 그런 교회가 되어주지 않기를 바라는,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설계도가 다 달라서,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달라서 제대로 된 교회를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하고 교회를 이루는, 실제에 있어서는 교회를 허무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직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 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험악한 시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는 이 대답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이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고재성 장로님께서 서약을 하셨죠.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 그런 말씀으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서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 요리문답, 이것 자체가 성경의 모든 교훈을 총괄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했지요. 그런 다음에 교회 정치, 예배 모범, 권징 조례에 따라서 교회를 잘 치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헌법 안에 있는 이 교회 정치, 헌법의 내용,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그리고 권징조례, 예배모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실제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예배와 교회를 돌아온 일에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준 문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임직자들은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사람들 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 다툼들을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자신의 일상의 삶은 다 제쳐놓고 재판한 일에 헌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던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렇게 혼자서 일 처리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직분자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는 사람이죠. 그 뜻에 제대로 서 있어서 성도들이 구역 모임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대화 안에서 자녀 양육 문제나 결혼 혼사 문제나 이사 문제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헤아려서 그 뜻을 잘 드러내주는 바로 이 역할로 부름받은 분들이 바로 직분자들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런 직분자들의 모임인 당회는 어떤 기관인가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관이에요. 오늘날 노회나 총회나 가보면 정치하는 분들인데, 정치하는 분들의 특징은 회의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관으로 여기지 않고 이미 정해놓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미 각본을 다 짜놓고 짜진 각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오늘날 총회나 노회의 모습이에요. 이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당이나 재직회나 공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발언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면 내 뜻을 감추고 그 뜻을 앞세우는, 앞서도 하부기 목사님께서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라고 말할 때 진리의 공동체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 왕이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기관입니다. 연합, 다양성, 조화라고 하는 유기체적 성격도 갖고 있고 말씀의 실제적 치리를 받는 조직체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다스리시고 교회 직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리시는데, 교회 직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그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임직받은 모든 분들을 비롯해서 이미 임직받은 모든 교회 직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문서에 입각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잘 모분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율법과 언약을 해석하는지, 어떻게 의식법을 해석하는지,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인 아우세니우스나 칼빈이나 혹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해석 방식을 잘 익혀야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의 객관적인 내용들을 따라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들이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는 교회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기관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어디 놀러 가고 개모임 가듯이 개 잡아먹고 개모임 가서 개 잡아먹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항상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도 받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잘 새게 되는데, 때로 그 말씀이 이런지 저런지 잘 모를 때는 교회 직원들한테 여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보면 31조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통치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할 목사가 있어야 하며 또한 목사와 함께 교회 7위회를 구성할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참된 종교를 보존하되 참된 교훈이 전파되고 악한 자들이 영적인 방식으로 징계를 받고 억제되며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도움과 위로를 얻도록 보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장로님들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각 가정과 한 영혼들을 잘 보살피고 집사님들은 말씀에 역시 능통해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각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잘 파악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도 사실은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시면 7 일꾼을 세웠죠. 그 7 일꾼 중에 아주 중요한 2 집사님이 탄생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6장에서 7 일꾼이 등장하죠. 7장에서 스데반이 등장하죠. 8장에서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다 집사님들이었어요.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그저 게으르고 나태해서 삶이 어려운지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물질적인 궁핍을 겪고 있는지 그 여부를 잘 살피고 게으른 자는 책망하고 또 환난 당한 자는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직분다운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요,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자를 선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면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참으로 오늘 세움받은 이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더 빛나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또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이 임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